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나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평안의 인사 샬롬 하고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간 오늘 넷째 주인데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회복은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참 마음을 가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내가 이제 그 돼지 먹이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얻어먹고 죽게 생겼구나 하는 말을 합니다. 회복은 자신의 죄와 현실과 문제와 상처를 직시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여시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와 죄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은혜로 회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백을 붙잡으며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자리,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만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회복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용서로 다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끊어진 그 줄을 무엇으로 다시 이어주는가? 그것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메시지. 요셉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죠.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만났는데 그때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 벌을 줄 수도 있는 지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형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평생 자기를 버렸던 형들이지만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요셉은 평생 그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그 가족이 회복된 것처럼 교회와 가정, 인간 관계 속에서 용서가 회복을 일으킨다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입니다. 오늘은 내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147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뒤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12년간 혈루증으로 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혈루증이라는 병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치유받는 사건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 핵심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 수년째 긴 세월 동안 마음속에 자리한 그 상처들, 혹은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과 죄책감이 나의 삶의 그 내면을, 나의 마음의 내면을 짓누르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척할 수 있어요. 척. 여러분들 보통 무슨 척합니까? 이쁜 척해요? 그 정도면 귀여워. 애교로 받아들일게요. 이쁜 척은. 저에게 취약점이 있어요. 네, 취약점. 그게 뭐냐면요, 없어도 있는 척.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가난하게 산다는 걸 몰라. 얼마나,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없어도, 목사님은 있는 사람이야. 있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일평생 깊은 상처를 갖고 아니면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안 그런 척,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안 그런 척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안 그런 척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 안 그런 척 하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도 안 그런 척 하는 거야. 아픈데 안 아픈 척. 상처에 지금 일평생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일평생 무거운 짐으로 잠겨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척하지 맙시다. 약속해요.
사람의 마음은요, 쉽게 상해요. 쉽게 상처받아요. 그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전부 상처받은 사람들이래.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한나 아시죠? 한나는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롱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일평생 그 아들을 이 제단에서 그냥 그 제사장의 종으로 섬기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녀는요, 그 상한 마음을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품고 있지 않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척하지 않았어요. 괜찮은 척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나가 원한 건 누구예요? 아들 하나예요. 그냥 아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무엇을 응답하셨습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대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내면의 죄책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제는 다시 고기나 잡자.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베드로의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그냥 반성이 아니라 내면 깊은 상처예요. 그게. 상처. 베드로가 아는 상처.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의 상처,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 세상 살아가면서 사회 안에서 받는 상처, 실패, 배신, 경제적 어려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 오해, 비교, 섭섭함으로 인한 상처.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그냥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척하고, 상처 없는 척. 근데 내가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집니까? 내가 감추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 쓴뿌리가 언젠가는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도 억눌린 감정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심지어는 암과 같은 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감정, 나의 아픈 마음, 이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안식 아닙니까? 평안. 인간의 내면적 상처와 불안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완전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치유의 원천이 무엇이냐. 치유의 원천. 나를 완전히, 나의 상처를, 나의 죄책감을 완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 치유의 원천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 시편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치료자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선언은요, 단지 육체 질병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가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도 치료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상담도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겉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깊은 상처의 근원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의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혈루증이란 건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고립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상처, 깊은 상처와 영적인 고통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녀의 병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상처와 고통도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 아멘.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딸아, 네가 내 옷자락 만졌으니까 나았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너의 믿음이.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을까요? 그거는 잘 몰라요. 그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어떤 믿음입니까? 저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치료자이시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를 고쳐주실 것이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상담이나 의학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담당하셨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는 집사님이신데 자기 회사의 직원인데 오래전에 이혼하고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과도 생이별 상태로 혼자 집도 없이 회사 오피스에서 살고 회사 직원이 아니면 사장이 방 하나 내줘서 거기서 살고 해왔대요. 가족들과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지난 5월 달에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는데 보험이 없고, 제 아는 집사님이 염려하지 마시고 가세요. 혹시 이머전시 상황이면 미국에서는 다 메디칼로 해줍니다. 그 병원에 가셨는데 폐암 말기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받으셨어요. 평소에 저 아는 집사님이 사장님이신데 이렇게 대화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우리 요르바인다에 같이 한국 교회로 섬기시는 목사님 중에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고구마 아세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세요?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목회하시고 계세요. 그분의 고구마 전도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익었는지. 계속 찔러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아는 집사님이 자기 직원인데 계속 찔러온 거야. 저한테 어제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푹 익은 고구마예요. 자기가 10월 달에 LA 올 건데, 근데 불안하대. 그때까지 그 직원이 사장님 10월 달에 LA 오시면 그때 목사님 모시고 한번 오세요 했는데, 그때까지 과연 살아 계실까 이분이. 6개월 지금 병원에서 선고를 받으셨는데 지금 항암 치료는 거절하시고 진통제로만 버티고 계신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10월 달에 오기 전에 목사님이 좀 찾아뵙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겠다 그랬죠. 지금 환자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해야죠. 지금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근데 그에게는 제가 잠깐 카톡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메시지지만, 이분 안에 상처가 있구나. 그 가족 간에, 자식과의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병을 발견한 후에 수소문해 갖고 그 아들, 딸을 찾아서 최근에 리유나이트 됐다고는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푹 익은 고구마라면 제가 가서 딴 거 안 해도 돼. 그렇죠? 한번 젓가락으로 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어떨 때는요, 단번에 고치시기도 하지만 종종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과정의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의 첫 단계가 나 자신의 죄와 나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인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첫 단계는 나의 상처를 인정해야 돼. 척하면 안 돼. 상처 있는데 상처 없는 척하면 안 돼.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감추고 있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까 시편 32편 3절에서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32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하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자신 안에 상처가 깊은데 죄의 무게가 죄책감이 무거운데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실패와 좌절 때문에 온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는 괜찮아라고 덮어주면 상처는 더 골마 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아픕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죄와 상처를 드러내고 동시에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싸매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포로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엄청난 긴 세월 동안 이방 민족의 그 포로로서 살아오면서 엄청난 상처가 있었어요.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기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기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 중인 분도 계시고 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병중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고 용납하며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것으로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치유받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면 그 결과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혈루증 여인에게 오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치유받은, 병도 치유받았고 그 내면의 상처도 치유받은 그 결과물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내면의 상처가 치유될 때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요, 일평생 그 상처에 그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은 못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 줬던 그 대상,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근데 그 상처가 치유받았을 때는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베드로는 주님께 회복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상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상처로 인하여서 고기 잡는 자리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상처 투성이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을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을 대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켰어요. 더 이상 그 옛날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라.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는 고기 잡는 자리입니까? 아니요. 사람을 목양하고 사람을 보살피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회복되잖아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베드로가 한번 선포할 때마다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양무리들을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돌보는 베드로로서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치유는 끝이 아니에요. 내가 회복됐어. 나에게 평안이 임했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던 바울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결국 바울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회복되고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신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오래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흔적조차 희미하지만 언젠가 또 그 쓴뿌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처는 여전히 날카롭게 마음을 찌르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약속은 과거에도 지금도 마지막 날까지 유효한 약속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상처를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세요. 말씀과 기도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회복된 내면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고 이제 회복으로 가는 옷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